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청년기도 맞이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도, 전공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가서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4명이나 낳습니다.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가정을 보며 200만 불짜리 가정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그 부부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며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마침 다니러 오신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그 가족이 탄 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딸아이 하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와 결혼하고 이렇게 4아이와 함께 6 식구의 가장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비극. 그 앞에서 그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심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씨름합니다. 크나큰 아픔을 안고 세 아이의 편부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는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침묵하고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씨름한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옮겨놓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교 교수인 제라드 시처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 우리가 많이 말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진 사람입니다. 마냥 내 뜻대로 살던 것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좀 먼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혹 모르거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인류 보편 가치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돌보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큰 줄기가 인류 보편의 가치에도 들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가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떡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근데 떡이 내 양식이란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 영적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뭔가 모를 우울과 뭔가 모를 허무감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짜증과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덜 먹고 덜 가져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행하면 그 삶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집니다. 분명 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이 양식이 됩니다. 힘이 나고 영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존재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대원칙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면 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권사님은 본인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늘 자신에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행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권사님의 두려움 때문에 뜻을 알고 싶어하고 행한다면 아주 좋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도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자매이냐며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행하겠다라는 이건 뭐 이런 말이 있어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매우 거칠고 고집스럽고 비상식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우리는 때때로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너무나 볼썽사나운 이유는 그 분쟁하는 측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더욱 겸비해집니다.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더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 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킬까 봐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만난 자에게는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이미 이 안에서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그 사람을 압니다. 지금 내 생각을, 내 감정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겹지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 본인은 압니다. 대개 목회자들은, 저도 그렇죠,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 정한 원고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여 흥분해서 자기의 생각을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설교문이라는 것은 전날까지 다 작성이 되고 수차례 읽고 검토됩니다. 성경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혹시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저 개인적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하면서 완성된 원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압니다. 자기의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냥 내 말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결정하기 힘들 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을 듣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주되 결정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의 큰 줄기 역시 알려주십니다. 한 유대인 서기관 한 명이 우리 주님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그 많은 율례와 규례를 단 두 가지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백히 드러난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 성소수자들 돌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미 명료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지하게 궁금해질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뭔가 선택하려 할 때, 결정할 때 우린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질까요? 그동안은 묻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그전엔 별로 궁금해하지 않더니만 뭔가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서 내가 고통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실패할까 봐 하나님을 핑계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나중에 혹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미래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저 점치는 사람에게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은 어떠하든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일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과연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조금씩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만납니다.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도 명쾌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모호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사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일단 떠나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주시는데 뭐가 선명하진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할 일은 정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 주께서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리면 됩니다. 성경 공부해라?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모여라? 모이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섬겨라? 뭐 하나 해라?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걸음을 지시하시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간 자에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린 전체 그림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한 걸음씩만 봐요? 전체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호하면서도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장 2절을 보면 또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모호하게 보여줄 땅 이러시더니 2절에는 너무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 뜻대로 살려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뜻대로 순종하려는 고뇌가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했다면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제가 좀 고려해 볼게요. 참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고 오리무중인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을 자꾸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내켜서,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이런 일 너무 사소해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모호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알려주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는 전제하에 물을 때만 그 뜻이 유효한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결단을 이미 하고 물을 때만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고 때때로 들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제랄드 시처, 아내와 어머니와 딸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제랄드 시처, 그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답을 찾아가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것에 대한 고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오늘의 선택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내가 선택을 잘못 내리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았다. 예, 제랄드 시처의 글입니다. 매우 평이한 말 같지만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모호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뜻,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완벽하게 계시된 사건,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섬세하게,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나를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나를 이곳에 보내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지금 나무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지금 내 배우자와 살게 하신, 내 아이를 만나게 하신, 내가 이 일터를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섬기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지금들이 모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선택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려주신 그 뜻은 외면한 채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오늘, 이곳 작은 것에 충성하고 바로 지금 주를 예배하고 바로 지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쾌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모호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사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일단 떠나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주시는데 뭔가 선명하진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할 일은 정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 주께서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리면 됩니다. 성경 공부해라?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모여라? 모이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섬겨라? 뭐 하나 해라?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걸음을 지시하시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간 자에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린 전체 그림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한 걸음씩만 봐요? 전체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호하면서도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장 2절을 보면 또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모호하게 보여줄 땅 이러시더니 2절에는 너무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서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 뜻대로 살려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뜻대로 순종하려는 고뇌가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했다면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제가 좀 고려해 볼게요. 참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고 오리무중인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을 자꾸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내켜서,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이런 일 너무 사소해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모호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알려주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는 전제하에 물을 때만 그 뜻이 유효한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결단을 이미 하고 물을 때만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고 때때로 들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제랄드 시처, 아내와 어머니와 딸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제랄드 시처. 그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답을 찾아가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대한 대단한 어떤 것을, 그것에 대한 고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오늘의 선택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 내가 선택을 잘못 내리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았다. 예, 제랄드 시처의 글입니다. 매우 평이한 말 같지만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모호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뜻,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완벽하게 계시된 사건,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섬세하게,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나를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나를 이곳에 보내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지금 나무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지금 내 배우자와 살게 하신, 내 아이를 만나게 하신, 내가 이 일터를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섬기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지금들이 모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선택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려주신 그 뜻은 외면한 채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오늘, 이곳 작은 것에 충성하고 바로 지금 주를 예배하고 바로 지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